한 절만 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오늘은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시점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며 또 목회자였던 에바브라가 로마의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바브라를 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도 잘 알고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는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상반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를 소개하고 있죠. 4장 12절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일성으로 그에 대한 소개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뒤집으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 그가 에바브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가 갖게 되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신앙의 시작점에 있는 것이 결코 깊은 신앙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한번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8절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 맞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사랑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팔려 종이 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7년마다 오는데 7년 차가 되면 어쩔 수 없는 이유에서 종으로 팔렸어도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야 한다. 자유의 법이죠, 안식년에. 땅도 그래요, 땅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매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안식년이 되면 이 땅을 제 주인으로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안식년법입니다. 종도 자유하게 하고 땅도 제 주인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7년 차가 되어서 자유의 몸이 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종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러느냐면 이 종노릇 하다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정말 인격적이고 자기를 너무 잘 대해줘요.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이 가정에서 주인님을
내가 사랑하는 주인님을 일평생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느냐면 문에 세워서 귀에 이 구멍을 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가정의 평생 종입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영원토록 평생토록 그 가정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종은 왜 그렇게 종노릇 합니까? 주인을 사랑해서 그렇게 기꺼이 차원에서 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왜 그리스도의 종노릇 해야 되는가? 이건 억지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서 그분 사랑해서 기꺼이 종노릇 하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일평생의 삶이 이런 자원의 종, 사랑의 종으로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일평생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고, 두 번째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중반에 초점을 맞춰서 골로새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번에는 중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중반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면 항상 그래,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에바브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절대적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다 연약한 그런 질그릇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질그릇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질그릇은 어때요? 깨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이 그릇들을 잘 깨지지 않습니까? 떨어뜨리면 그냥 깨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래도 집에서 쓰는 그릇은 그래도 질그릇은 아니잖아요. 강도가 그래도 좀 있는 그런 자기들을 우리가 쓰는데도 그걸 떨어뜨리면 깨져요. 근데 여러분, 질그릇은요, 이런 자기보다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그릇입니다. 깨지기 쉽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을 일컬어 질그릇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뭐냐면 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최근에 중증 외상 센터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좀 봤어요. 네, 요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중증 외상 센터에서는 중증 외상 환자들이 들이닥칩니다. 응급실 개념인데, 근데 특별히 중증 외상 환자들을 돌봐요. 근데 그 수장이 있는데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중증 외상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병원장을 비롯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이 중증 외상센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환자를 고치면 고칠수록 적자만 쌓이는 거예요. 헬기도 출동해야 되고 헬기 한번 출동하면 엄청난 적자가 쌓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 중증 외상센터를 이렇게 지휘하는 이 주인공과 그리고 이 병원의 병원장 그리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계속 중증 외상 환자들을 고쳐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죠.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육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깨져요. 심지어 심장도 깨지더라고요. 심장도 깨지고 뼈도 부러지고. 여러분, 저도 한 몇 달 전에 좀 넘어져서 얼굴도 긁히고 또 양팔 그리고 무릎에 상처를 입었는데 순간이에요. 순간 상처를 입는데
얼마나 큰 상처들을 입는지, 그만큼 우리는 질그럴 것 같다라는 거, 그 외상센터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린 질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우리는 노쇠하지 않습니까? 질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신세계는 어떨까요? 그러면 정신은 강할까요? 우리 멘탈이 항상 강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외부적 그런 이런 외부적인 그런 어떤 그 푸시에 의해서 우리 멘탈이 깨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당하죠. 살인 위협을 당해요. 그때 이 엘리야는 완전히 멘탈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 저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토록 믿음이 강하고 멘탈이 강했던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멘탈이 박살이 난 걸까요? 그만큼 인간은 질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내면도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깨지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질그럴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4장 7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보배가 있다. 그분은 큰 능력의 존재이시다. 너희들은 약하나 그분으로 인하여서 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우신 주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것, 우리 안에 계신 그 큰 능력의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결합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 능력의 하나님과 우리는 결합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에바브르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연합된 사람이었다고. 어느 정도로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여러분, 항상 그리고 애써서 기도했던 인물.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가 여러분들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이 종이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아주 연약하죠. 쉽게 찢어집니다. 조금 예리한 것 좀 대기만 해도 찢어버려요. 여러분, 이 쉽게 찢어지는 그런 종이 아닙니까? 우리 질그럴 것 같듯이 우리 인생은 이런 종이와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강대상이 아크릴로 만들어졌거든요. 아크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아크릴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아크릴의 힘 때문에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능력 많으신 큰 권능의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결코 찢어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리고 그 기도에 힘썼던 인물, 항상 힘썼던 인물이 바로 이 에바브라라고.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바브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자, 이제 하반 4장 12절 하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두 번째는 항상 애써 기도하는 인물, 그리고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했는지.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자, 12절 다시 읽습니다. 하반 초점 맞춰서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성숙하고 그리고 굳게 세워지기를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살피면서 골로새서 이 2장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다 살필 수는 없고요. 2장 8절에 가서 함께 한번 볼까요?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세력,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2장 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로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이탈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여러분 에바브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예요. 목회자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흔드는 세력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우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굳세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바브라가 자기가 목회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왜요? 지금도 여전히 내용은 똑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성도들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흔들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흔드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굳건하게 굳세게 세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를 굳건히 세울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뜻은요, 인간의 그 생각은 우리를 막 흔들어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회자하는 말씀 민수기 13장 14장 이야기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생각에 빠지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갖잖아요. 근데 그 자기 뜻을 갖자 자기들을 엄청 흔들어대요. 자기 자신들. 우리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자기 뜻을 가지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흔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흔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뜻에 사로잡히면 자기도 흔들지만 백성들도 흔들어요. 다른 사람도 흔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같이 정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능히 취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취하자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으니까 그들이 굳건하게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지만 백성들은 외면하지 않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조남 국제학교 그 마을에 교회에 헌당식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제가 그 첫날부터 좀 많이 아팠어요. 비행기 안에서부터 아파가지고 우리가 일정했던 우리 학교 학생의 그 지역에 방문도 못했어요. 거의 한 이틀 정도 호텔에서 거의 누워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나라의 중고하고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그 호텔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대학교에서 아마 봉사단체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봉사단체로 왔는데 여 리더 2명이 좀 이렇게 장성한 이게 그 리더인 것 같아요. 어른인데 남자 어른인데 그 두 여자 리더를 막 혼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귀한 딸들한테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실제로 그 여자 리더들의 한 여자 리더의 아빠였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조금 상상을 좀 했어요. 제가 그 혼나고 있는 여자 리더의 아빠였다면 가만히 있었을까? 제가 그 여자 리더의 보호자였다면 가만히 있었을까? 나서서 되게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여자 리더의 아빠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서지 않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로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우리의 보호자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식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를 건드리는 족족, 우리를 건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분으로 인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들을 굳건히 세우더라고요. 백성들을 굳건히 세우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이죠. 왜요? 여호수아 갈렙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백성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막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어요. 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되고 굳세게 세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일생일대에 중요한 거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해서 얼마나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도 되지 않은 결정들, 잘못된 결정들, 그로 인하여서 되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 묻고 들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묻는 기도의 대가는 누구였어요? 네. 우리가 항상 묻는 기도의 대가 하면 누구를 항상 연상합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렇죠. 다윗의 인생의 족적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 첫 장면이 어디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그 전에도 물었겠지만 중요한 사건, 그건 바로 그일라 성의 함락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그일라가 함락되죠. 그때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여러분, 다윗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도망자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건사하면서 그들도 책임지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힘들면 누구를 도울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든이 얘기하죠.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습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요? 근데 다시 재차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붙여주리라. 가서 구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던데요. 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물었는지 정말 뜻에 순종하려고 했는지 주님은 잘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인생의 대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큰 아웃라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근데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세밀한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다면 이 성경은 한 권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수만 권에 이르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만 됩니다.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어요. 네, 제가 어느 날 노예에서 사역하면서, 노예 봉사는 사실상 다 자원봉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봉사가 다 자원봉사인 것처럼 노예 봉사도 자원봉사예요. 뭘 받으면서, 페이를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1년에 2차례 감사가 있어요. 감사를 하는데 되게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감사 중에.
속상하죠. 자원해서 봉사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할까? 어느 날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자원봉사하는데 이렇게 잔소리 들으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들으면 너의 성숙이 있어. 저에게 유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원봉사하니까 그런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 이래라 저래라 잘하라는 얘기잖아요. 좀 더 발전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요? 저에게 유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잔소리를 하셔도 지적을 받아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게 저에게 유익이 된다는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냅둔 내 생각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틀고 선회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익과 그리고 해로운 일을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처럼 묻는 기도의 대가처럼 여러분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그래 제가 이 다윗 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되뇌이는 한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빠른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결정이 중요하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빠른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결정이 중요하다. 그럼 빨리 결정하려고 그러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빨리 그러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결정했다가 빨리 결정은 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빠른 결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되면요, 이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결정했는데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좀 속된 표현으로 쪽팔려요. 돌이킨다는 게.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서야 비로소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인생의 낭비가 심하게 투자되어진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은 좌절과 절망하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그랬다가 그 결정을 했다가 40년의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어지지 않던가요? 잘못된 결정이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른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결정이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그렇다고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그런 것까지 물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까지 물으란 얘기가 아니라 물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건 여러분들 취향대로 드셔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물으셔야 돼. 예. 자, 그렇게 기도한 이 에바브라는 또 뭘 할까요? 마지막 4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했던 에바브라에 대한 기사 13절 마저 읽어볼까요? 4장 13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 그래, 라오디게아는 라오디아 교회, 히에라 볼리는 히에라 볼리 교회를 위하여. 엄청나게 수고했다. 근데 이게 여러분 12절에서는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13절에는 수고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한 대로 수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기도하다가 이런 말을 듣는 경우들이 흔히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다냐?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를 몰라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우리는 행하게 돼 있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물질적 후원과 재정적 후원보다 우리가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뭐 하게 돼요? 뻔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먼저 요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도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에바브라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어요. 무슨 수고를 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모든 뜻으로 그들이 완전하고 그리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했단 말이에요. 뭘 전함으로? 지금 기도는 하고 있죠. 기도하고 뭐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계속 뭘 전할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히에라폴리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다하고 있다. 왜요? 기도한 대로 수고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요, 기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25년 한 해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에바브라의 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이 에바브라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사람 항상 힘써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기도한 대로 행하는 자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하여 히에라 볼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의 모든 뜻으로 완전하고 그리고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수고했던 이 에바브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한 대로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 행동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니 저희들의 기도로 응답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았던 그런 인물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사 그와 같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에 힘써 연약한 자로 그렇게 질그릇 것 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로우신 하나님 그분과 연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대로 또한 행했던 이 에바브라처럼 하나님의 뜻 붙들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항상 힘써 기도함으로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주님과 연합된 자였고 또한 기도한 대로 행동했던 인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본으로 삼게 하셨사온즉 저희들도 제2, 제3의 에바브라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무너질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슴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